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 명칭 히브리 사람이라, 강 건넌 사람이다. 강 건너미 이런 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7장은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받을 때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로 사탄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된 이들의 발전이 악하고 거스리는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사람뿐 아니라 이 시대 풍습, 문화 등 모든 것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 사탄의 악한 능력과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 양의 피로 구속 얻었고,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고기를 먹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피로 구원을 얻었어도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도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구원 얻지 못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해방 얻어야 됩니다. 이 바로왕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바로왕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3일 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3일 길을 간 위치에.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여기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가까이 있으면 단절에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바로 옆 동네에 와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유혹이 됩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상태 문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의 상태 별 차이가 없어요.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을 이제 중지했겠지.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돈을 걸지 않고 오락 삼아서 하는 그 놀이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야 무슨 큰 죄가 되겠나.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결국 또 돌아가요. 육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자들은 가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가지 말라요. 이게 바로왕이 모세에게 주장한 얘기예요. 그 어떻게 그걸 버리고 가요? 결국은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이 정 때문에 언젠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도 모세가 가야 되겠다 하니까 양떼와 가축은 남겨두라. 그러면 아이들, 노인들, 너희들 전부 다 나가라.
애굽에서 해방 얻으라. 하지만 양떼와 가축은 남겨두라. 재물이죠. 소유물. 성경을 보니까 재물이 있는 곳은 네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육신의 사람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왕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을 꾀는 이 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걸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 신앙생활에 과감하게 세상을 못 버렸지 않느냐. 구원은 얻었는데 애굽에서 못 나온다. 이 세상에서 못 나온다. 그렇게 하면 이 구원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옛 육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엄청난 괴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 없을 때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게 홍해를 육지같이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물에서 살았고 애굽은 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중 구원을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중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속하는 피, 심판하는 물,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로 구속은 얻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수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해 가버려서 지나가 버렸어요. 심판이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은 얻었는데 다시 말하면 속죄, 죄사함은 받았는데 심판하는 물에 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물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심판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케 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7장 여기 본문에 오는 1절에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6절에는 보면 방주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안에 채우라. 순종을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문을 닫으셨다. 이건 아무도 못 닫아요. 하나님만 닫으실 수가 있어요. 1층, 2층, 3층으로 된 큰 방주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5,000톤급 되는 방주입니다. 길이가 137m예요. 그 큰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게 문인데 이게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방주문을 열고 노아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고 문을 닫으셨으니까 노아 식구들은 안전합니다. 누구든지 이 문 열 자가 없어요. 노아 식구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세상과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방주 밖에는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조금 있으면 온 천지가 물로 다 심판받는다. 전부 농담으로 여겨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입니다. 노아 8 식구는 방주 안에서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하는데 배가 통과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통과했지. 나는 예수 안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심판을 안 받아. 그리스도가 심판받아 버린 거예요. 그 배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세례라. 다시 말하면 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침례 문제예요. 세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문설주에 발라놓은 예수의 피로 심판이 유월해 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사함 받은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밖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에 피가 있구나 심판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구원된 거예요. 홍해에서 애굽은 그 자리에 죽어요. 다 물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다 걸어 나와 버렸고 애굽 사람들은 그 속에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는 내 죄를 사해 줬고 두 번째 그 물은 죄의 세력을 멸망시킨 거예요. 사탄과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설주의 피로 나 죄를 용서했고 물을 건냄으로 홍해를 건냄으로 마귀의 세력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뱃속에 있던 8사람이 그 뱃속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통과해도 심판을 안 받아요. 그 배가 다 받았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8식구는 그냥 평강 속에 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명칭이 생겼어요. 그 세 명칭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보고 한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얘기해요.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물을 건넜다요.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건너갔다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은 뭘 건넜어요? 물을 건넜어요. 강 건너야 물 건너야 돼요. 그게 히브리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뭘 건넜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이스라엘은 광야 끝에 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강은 건널수록 좋아요. 강은. 자, 오늘 우리 신약시대 여기 와서는 누구를 맨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을 먼저 보냈어요?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요. 그게 물 건너는 거예요. 그게 바다 건너는 거예요. 침례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뭘 해야만 성도라고 그래요? 침례 받아야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식구들이 뱃속에서 물을 건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신약시대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구원의 간증이 침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7장이 간단해요. 심판이 물이 쏟아져서 배가 궁지에 떴고 구원을 한번 얻는 거구나. 이 배는 반드시 물과 필요해요. 그런데 물과 관계없는 게 배예요. 반드시 물에 있어야 되는 게 배인데 그러나 물과는 관계가 없다. 그게 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노아 식구들처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창세기 7장은 물의 심판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 명칭 히브리 사람이라 강 건넌 사람이다. 강 건너면 이런 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